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터키 땅에는 99.9%가 무슬림으로 있는 무슬림 나라입니다. 회교 국가, 무슬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무슬림. 네. 이 무슬림은 두렵고 떨리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터키에 2004년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요. 대통령 아들을 전도하겠다라고 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통령 아들 전도했을까요? 아니요, 아직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터키 사람들 중에 이 무슬림들이 하는 5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아멘, 할렐루야. 역시 권사님들이 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죠? 아멘.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무슬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행위로. 살아생전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죽어서 연옥설을 주장하는데 연옥에 가서 그들이 알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하мет이 와서 저울을 단대요. 살아서 착한 일을 많이 했을까? 나쁜 일을 많이 했을까? 그래서 저울을 달아서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데리고 천국에 간대요. 우린 그렇게 천국에 안 가죠? 믿음으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들이 하는 신앙 고백, 알라는 위대하고 무하메드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것을 매일 합니다. 매일. 아까 그 화면에는 이제 좋은 것들만 이제 나왔는데 마을마다 50m에 하나씩, 100m에 하나씩 그 모스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이렇게 김포공항 좀 들어오면 한국에는 십자가들이 많은 걸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터키는 50m, 10m, 100m 거리마다 하나씩 모스크가 있어요. 그 모스크에서 들려 나오는 소리가 하루에 5번씩 알라는 위대하고 무하메드는 마지막 선지자다. 빨리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리고 또 2번째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그들이 알고 있는 성지지요.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신실한 무슬림은 여기에 이렇게 반달 모양이 난대요. 바닥에 방석을 깔고요. 거기 가운데 조그만 돌을 두고 머리를 땅바닥에 박는 거예요. 복종이죠, 복종. 맹목적인. 당연히 하루에 5번씩 그걸 해야만 된대요. 그리고 3번째, 라마단 30일 기도. 이 라마단 30일 기도가 정말 맹목적인데 따지고 보면 하루에 한 끼밖에 굶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2004년에 제가 파송받아서 갈 때 큰아이가 4살, 둘째 아이가 8개월, 12월생이어서 개월수로는 8개월, 나이로는 3살.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었나 봐요. 저는 이제 언어도 못하고 그럴 때였는데 새벽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북을 쳐요, 북.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그 북소리에 8개월 된 아이가 번쩍번쩍 깨서 막 우는 거예요.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제가 말도 안 되는데 제발 북치지 말라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보니까 라마단 기간은 해가 떠 있을 때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 북을 치는 이유는 해 뜨기 전에 빨리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금식이야. 우리는 온전 금식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더 깨끗하게 하고 이러는데 이들은 그들이 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 북을 치면서 마을마다 다니는 거예요.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정말 율법으로 가득한 이들. 대통령 아들을 전도하겠다라고 그 강한 믿음으로 갔는데, 그리고 저녁에요, 해가 또 밖에 이렇게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밖에서 막 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가 떨어지는 걸 창가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저들이 왜 그러지? 뭐 때문에 이러지? 그랬는데 해가 딱 떨어지니까 다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밥 먹으려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북을 쳐서 깨워서 밥 먹으라고 얘기해주고,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엔 밥 먹으러 빨리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들. 터키의 교통사고율이 제일 많이 나는 때가 언제냐면요, 그 라마단 기도 시간에 그 입탈, 해가 떨어지고 그게 금식이 끝나는 그 시간에 서로 앞다투어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너무 재밌죠? 네. 이곳이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고요. 그들이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도 성지순례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합니다. 무슬림을 만들려고. 저희 교회 옆에 우리 아파트 관리하는 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제가 올해로 한 19년 차 됐는데, 그 아저씨하고 그분하고 만난 지도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저를 무슬림으로 만들려고, 전도하려고 항상 그냥 어떻게 보든지 저만 보면은 그들이 아는 이맘, 저 같은 목사, 그들이 이맘이라고 하죠. 이맘을 데리고 와서 저하고 논쟁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저를 복음을 전하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히 잘 있다 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아들을 전도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막내 아들이 그곳에서 태어나면서 그 100일 된 아이를 들쳐업고 다니면서 교회 할 자리를 이제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다가 가정 예배 한계가 있어서, 터키는 이제 지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소리 나면 그 방음 소리가 다 들려요. 저희 집에 2층에서 축구에 열광한 나라가 골 그러면 막 골 하고 외치는 그런 소리가 저희 집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찬양하면 찬양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이웃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 전도하겠다고 갔는데 추방당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들을 전도를 못할 정정 순복음의 신앙으로 그림자를 밟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추방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밖에 조용한 곳으로 예배처를 이제 구하러 다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에게 그 예배처를 이제 허락해 주시는데, 어느 한국 분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분이 조그맣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한국으로 철수하게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안 됩니다. 여기 선교사님이 몇 년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 이곳에 제가 그냥 와서 이렇게 숟가락 쑥 얹는 것처럼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우리 교단의 부르심을 받아 한국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철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혼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 앙카라에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희 앙카라에 계신 선교사님들하고는 선교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존칭을 안 해요. 그냥 선생님 그러거든요. 근데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선교사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래 살려고 지혜롭게 하려다 보니까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붙여요. 그래서 박 선생님, 김 선생님 이러거든요. 근데 저한테 박 선생님, 그분도 박 선생님이에요. 저한테 아닙니다. 앙카라에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이 순복음처럼 기도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를 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넌지시 사모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비겁하게도 여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여성분들의 믿음이 우리 사모가 그래요. 박수를 딱 당연히 해야지. 여태까지 우리가 100일도 안 되는 들쳐업고 다니면서 그렇게 예배 처소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느 누구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거기 있던 곳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합시다. 어떻거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기로 결단하고 그분께 이제 페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또 이제 그 교회 했던 그 예배 처소니까 거기를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정에 얼마만큼의 이제 금액을 정해 주시면 그거만큼 저희가 이제 그분도 이제 많은 것들을 구입하셨던 그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드리니까 더 떳떳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 저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열심히 준비했어요. 설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말 제가 터키 아까는 그 동영상에는 제일 마지막에는 그게 터키 말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아무리 터키 말을 준비해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냐면 우리 셋 아이가 완전히 예배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떠들고 막 울고 난리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모한테 화를 내요. 그래서 준비한 원고를 집어 던지면서 애들한테도 화를 내고 다 나가! 옆방으로 가! 애들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갖고 아빠가 소리 지르니까 옆으로. 예배 시간 12시인데 11시 반쯤부터 그러는 거예요. 화냈어요. 강대상에서. 그러고 혼자 이렇게 우덕하니 있는데 본국에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면 했던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사람과 물질과 환경 보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늘 고백했던 거예요. 신학교 때 산상에서 나무 뿌리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던 게 제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가정교회하고 밖에서 5년 만에 이런 예배처 이렇게 해서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고만장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든다고 화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딱 똑바로 딱 서서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의자가 35개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의자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예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막 한국말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앞에 있는 의자 보고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가득 찬 것처럼 보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 딱 떴어요. 한 분이 와서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 설교 끝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한 분이 와서 앉아 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설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소리 작으신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설교해야죠. 좋은 차 할고 한 분이 오셨잖아. 그죠? 한 분이 오셨으니까 해야 되죠. 예,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할렐루야 아멘 혼자서 그냥 막, 그리고 설교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 딱 떴어요. 뒤에 한 분이 더 와서 앉아 있어. 할렐루야. 또 물어볼게요. 이번 설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2번 했는데요? 네, 해야 돼. 앞에 분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들었는데 저분 왔으니까 또 한 번 하겠다고 하래요. 근데 짧게, 오케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교 정말 또 열심히 아멘 아멘. 눈 딱 떴어요. 한 분이 와서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안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안 계셨어요. 헌금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이 또 앉아 있어. 할렐루야. 설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점점 목소리 아까보다 더 작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날 설교를 6번 했어요. 6번.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선교대회 빼고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목회,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고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는 건데, 마치 내가 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세상 다 얻었다고 그날 엄청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앙카라에 눈이 엄청 올 때도 있었어요. 첫눈이 왔는데 첫눈이 3일 연속으로 와갖고 차들이 못 갈 때도 있었어요. 도로가 막힐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 때 저는 교회를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와서 예배 드리게 되고, 제가 그런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제단을 쌓는 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이 마음, 기도, 발걸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하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번 저와 같이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터키에 이제 99.9%의 무슬림이기 때문에 사역도 그렇고 많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한데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비자.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면 입국 비자가 있고 살면 거주 비자가 있잖아요. 거주 비자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비자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비자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 제가 그 마음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어쩔 때는 3개월 비자 받은 적도 있고 6개월 비자 받은 적도 있고 1년 비자를 받은 적도 있고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그렇게 늘 힘들게 비자를 연장하면서 받아왔는데 어느 날 국회에서 장기 비자를 주겠다고 통보가 됐어요. 그 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기준이 8년 동안 연속으로 거주 비자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준대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대에 나온 거 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 그러니까 저도 가능해요. 그리고 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 비자 문제 하나님 늘 기도했어요. 정말 그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비자 받으러 그 경찰청으로 뛰어가면서 줄 서서 표 받고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신청했어요. 근데 신청했는데 거기서 이제 날짜를 하나하나 이제 세는데 카운트를 하는데 제가 8년 하고 1개월. 할렐루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8년 동안 연속으로 받았고 1개월이 지냈어요. 그래서 신청했어요. 우리 사모는 아이들 보느냐고 많이 못 나와서 저보다 기간이 더 9년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신청했어요. 그리고 비자가 나왔어요. 비자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터키에서 80년 동안 정부가 경찰청에서 비자를 받아서 비자를 나눠줬는데 이번에는 이민국이 생긴 거예요. 이민국.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어눌해서 이민국이 생겨서 이민국에 이제 봐서 하는데 어떤 분들이 막 이민국이 과도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긴 했는데 뒤에 보면 국적이 저기 북한으로 나오는 거예요. 노스코리아로.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비자 나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늘 찾아가고 해갖고 드디어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자를 딱 받았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 보자마자 이름 잘 나왔나 보고 제 이름 박성철 잘. 두 번째 국적 잘 나왔어요.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거 뒤를 딱 보면 뒷면에 뭐냐면 날짜. 과연 끝난 날짜가 언젠가. 늘 6개월도 받고 3개월도 받고 1년도 받고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했는데 장기 비자 준다고 그래갖고 신청했는데 과연 이 장기 비자가 얼마큼 될까? 딱 봤어. 할렐루야. 2099년.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더니 2099년. 그럼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터키에서요 129살까지 살아야 돼요. 99년까지 살려면. 할렐루야. 전 그 비자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대통령 아들 그림자도 못 봤지만 대통령 아들 전도하겠다라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2099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 비자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터키가 지금도 99.9%입니다. 물가는 너무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천국 열쇠를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천국 열쇠를 받으시고 날마다 묻고 푸는 권세로
가는 곳마다 앉고 서고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곳에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